월요일 아침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찾아 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주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담대한 여정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4장입니다. 찬송가 444장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상 주시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아멘. 시편 4편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어제 주일 말씀이 시편 3편인데요. 시편 3편의 제목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3편과 4편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3편 말씀은 아침의 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4편 말씀은 저녁의 시라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3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였고요. 오늘 말씀 시편 4편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서 평안하게 잠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아침의 시, 저녁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녁에 누웠다 그래서 아무 걱정과 염려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3편과 4편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3편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다면 4편도 편하게 맞추어서 부른 노래지만은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냐.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3편과 연결해서 볼 때 압살롬을 피할 때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갈 때 지은 시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곤란 중에 그랬죠. 곤란 중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견디기 힘들고 또한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도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그 어려움 속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여러 다른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의미로 그런 호칭으로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으로 또한 은혜로 하나님을 자비가 풍성하신 분으로 부를 때도 마찬가지. 그 표현 속에는 내 마음, 내 상태, 어쩌면은 내 각오와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 이 의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나누었듯이 이 시편 3편과 4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하는 형편 가운데 기록이 되었더라면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내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 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호칭 속에서 부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다 하는 그 간증과 확신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의의 바탕이 되어 주셨다라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기도를 들으소서 감히 아뢰 수 있는 것이고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그러는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던 다윗,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고백한 그는 선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먼저 본이 되었고 자신이 먼저 모든 사람들의 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앞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할 수 있었던 것.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니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는 형편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의 고백이 되고 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이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요즘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은 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또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잠 못 드는 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리는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무슨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겠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긍휼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하여서 오늘 찾는 우리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여서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따라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주님 참 이 하루가 끝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믿음의 확신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로서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죠. 이제 5월의 첫 풀 위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으며 또한 간구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소망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